이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다, 부정입니다. 원하지 않는다, 역시 부정이죠. 이중부정입니다. 알다시피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뜻할 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이것을 좀 알아야 한다. 그죠? 바울의 글에는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바로 앞에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에 그 탈출,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을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특별히 구름 아래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지 옛날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성만찬의 비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뜻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고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죽음에 의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죽은, 우리보다 앞서 소문을 거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신비로움을 꼭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임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긴 계획을 깨달으라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이중부정은 바울의 글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쓰는 방식이죠. 오늘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것일까 할 때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따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더 좋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이 반드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뭘까? 그러면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러죠. 예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그 당시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저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럼 뭐냐 하면 예수를 향하여 저주해라.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제가 본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방금 세번역처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이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 형벌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 옛날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린 사람 있습니다. 아마 형벌을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진정한 표가, 구원의 표가 십자가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예수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두 다 사람들이 그건 저주받은 모습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의 모든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말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고 십자가에 처형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우리는 결코 성령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어떤 방식의 설명해도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지식과 어떤 논리와 우리의 어떤 설득으로, 우리의 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히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은 서래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요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한 주님의 그 구원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우리의 복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고린도인들이 제기한 물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과 영을 분발하는 것, 방언의 통역함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하고 은사 중에서도 가장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믿었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안에서 누릴 가장 큰 은혜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와 길을 찾았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파스칼의 글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주 단순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이론적 바탕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즉 믿음을 주셨다, 미움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울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을 그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향한다는 말인데, 파스칼은 이것을 기울다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 성경은 많은 성경이 향하다는 번역도 있지만 기울다는 번역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운다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슬며시 그쪽으로 간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결국 그것은 성령의 은총.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과연 어째서 그럴까? 실제로 우리는 이 성경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에 자신도 모르게 기울어진 그 일들, 그것이 꼭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내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과 기독교의 성향이 일치하고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고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지식도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잘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자신도 모르게 알아듣고 거기서 간다는 거죠. 바스ker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과 습관과 하나님의 감화입니다. 이성,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스ker은 말하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화, 즉 성령이 없으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은총에 그 감화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성령의 감화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표입니다.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울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 2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좋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던 우리들, 마치 그릇된 것에 끌려갔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끌림,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런 성령의 은총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에 기억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은총입니다. 제 개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아무도 갈등도 없고 너무나 좋아서 찬송만 부르고 살았지 않겠나 혹시 오해할 곳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놈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부모들이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참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려 하고 막 그렇게 짜증낸다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는 뭐게 생각하면 저건 내가 어릴 때 했던 거가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큼 이 사춘기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 다 교회 장로였고 또 권사였고 또 할아버지도 교회를 그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참 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에는 참 교회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담스럽고 무겁고 때로는 재미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생각이 우리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정도밖에 생각하며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그 다음에 아이들 자랑,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런 건 아닌데 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정도에서 내가 출세하고 하는 이런 정도에서 내가 꿈꾸며 살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그의 삶을 좋아하고 그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살아간 삶은 이것이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품위 있게 가르쳐주신 예수, 이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은 못 가지도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 뜻이 비록 내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했던 데는 어디였을까? 지금 내게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된 건 어떤 것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경이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마치 시편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증거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했던 나도 모르는 그 일들이 수많은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그 부름으로 기울어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울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이 비록 때로는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기도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 또 그들을 향한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연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여 가려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게 고요히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그토록 그렇게 하셨던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령 강림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내 아이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신령한 선물, 성령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좀 더 다른 번역은 어린 아이 앞에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꽤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슬기 있다고 말하며 지혜롭다고 말하며 안다고 말하고 내가 뭘 추구하고 추궁해서 내가 알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인 사람에게 주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분이 내 삶을 채우는 일이 주님 성령을 통해 임하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벗들에게,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 믿기가 아직까지 망설여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벗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이를 믿는 은혜에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설득하고 여러분이 소리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먼저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에게 주의 약속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바울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내 안에 그 고백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주의 영을 통해 임하는 복된 성령 강림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